되려면 인도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선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생이잖아요. 성령이 선생이잖아요. 인도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 그죠? 인도받아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 인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좋은 거 알아가고. 네가 아브라함에 똑같이 했냐? 행사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니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좋잖아요. 왜? 후사니까. 하나님 후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의로 가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밀어내면 안 된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것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법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행함을 안 할 때 정말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환란이 오는 거죠. 13장 27절에 보시고요. 모세에게 보고하며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갈렙이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봐라.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가봐라 하고 12명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이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모세를 안도시켰죠. 그죠? 모세를 안도시키고 곧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는 탐지한 땅 거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말하자면 무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인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했을 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였다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홍해를 갈랐던 것도 생각 안 하고 장자를 죽였던 일도 생각 안 하고 그 백성이 왜 낳아줬어요? 장자를 죽였기 때문에. 장자를 다 죽였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좋았던 거 메추라기를 몰아줬던 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선물을 단물을 만들었던 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생각해요. 아버지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 일이 잘 되게 하고 주님의 일에다가 뭐든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다가 맞춰야지. 여기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다. 여보서 민수기 16장에 보시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3절에 그들이 모여서 3절에 모세와 아론을 15장 3절에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기에 속한 자 있고 거룩한 자가 누군지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기에 속한 자는 안 됩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 목자도 그런 목자가 있어요. 지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사야에서 있죠. 몰각한 목자라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만 생각하는 거. 그걸 자꾸 시험한다고. 자기에 속한 자들. 그래서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며 좋을 뻔 할 것은 14장 2절의 말씀. 곡하고 울기 시작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 속한 자들하고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피해가 오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가 신경을 쓰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삽비아가 현금을 했어요.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감췄어요. 얼마를 주겠지요. 그 두 사람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까지도 거짓말 한가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냐? 아닙니다. 야, 두렵다. 하나님 참 두렵다. 그러면서 마음이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헌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하고 거기서 약간 팔아가지고 거기서 약간 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하셨다 할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일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것이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니까 확 그저서 죽어버려요. 그죠? 여러분이요 제가요 정말로 쥐가 했는데 분명히 땅을 다 내놨는데 그래서 조금 띄어 먹었다가 죽이는 것이 그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왜 그러셨느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갖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불평불만해도 안 되고 거기에 주시는 우리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주셨을 때 잘 통과하게끔 기도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고요. 사무엘하 24장 보시고 사무엘하 24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해놓고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뭐 물어보고 시킨 대로 하면은 전쟁은 백발백중 이겼는데 왜 이 인구조사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반대를 했죠.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할 줄을 누가 그렇게 알았겠냐고 감동을 시키니까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절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히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대적에게 쫓겨나서 석 달을 도망다니게 할까? 3일 동안 온영이 있게 할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해라 그랬어요. 근데 3일을 온영을 택했어요. 그랬는데 그 3일을 택했는데 3일 동안을 사람을 죽인 자가 70만 명 7만 명이가 7만 명일 7만 명이죠. 15절에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이 치시려고 진노하시고 인구를 조사해라 해가 조사를 했는데
7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죄가요 엄청나게 이 고단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알게 해준 만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알게 해준 만큼 그만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요구하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신 만큼을 다윗에게서 죄를 지었을 때는 더 혹독하게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안 죽였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뭘 아느냐? 인도를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수기 15장에 보시고 4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인도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사람을 인도를 하고 하나님이 접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접근을 해주시겠다. 예레미야를 보시고 접근하지 않고 내게 접근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30장 21절에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요.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본족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본족이죠. 본족에서 날 것이요.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다음다이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대신에 인도를 받지 않으면 노가 발하여 폭풍과 희리바람처럼 악인이라 하고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사가 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옛적에 3절에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성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가야 된다. 이렇게 손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라는 거죠. 팔에 꼭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셔야 된다. 갔다가 또 인도를 할 때 그때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가서 포로 생활 다 하면서 고생 시큰 하면서 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완전히 머리에 끝에 발끝까지 다 베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노예 생활이 좋겠습니까? 15절에
25장 15절에 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제일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이제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반드시 마시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대로 됐잖아요. 왕도 죽고 왕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걸 한 말 예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만 민수기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분의 아들 이 갈렙과 여수아가 말하기를 두 사람이 12이 갔는데 둘이가 말하기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14장 7절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인도를 받으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분명히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역만 안 하면 된다. 그죠? 거역만 안 하면 된다. 거역만 안 하면은 거역 안 하는 시험을 계속 치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거죠. 빨리 안 준다고, 그죠? 빨리 안 준다고 난리가 났죠. 왜 빨리 안 주냐? 그래서 고라는 다 지진으로 죽였습니다. 빨리 달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다. 그들의 편이 된다. 그 인도 받는 거를 거역하면 안 된다. 포로로 끌려가라 하면 끌려가야 된다. 기회를 준 거죠.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 마시는 자에게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4장 보시고 벌을 주고 벌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 잔을 마시면서 깨달아야 된다. 자기의 멸망을 마셔야 된다. 욥이 요걸 알아가지고 성공했지요. 욥기서 21장. 하나님 마음을 싹 움직여요. 그걸 아셔야 돼. 마음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죠? 그걸 몰라가지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고 우리 편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냥 무조건 거역만 하면 주님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백성이 매출하게 뭐라고 미개줘가면서
만나를 미개조하면서 모세를 따라갔을 때 부족함이 없게 했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24장. 그러니까 욥기서 21장 보시고 가죠. 욥은 뭐라 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를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노를 마시게 해야 된다. 이거 얻어 터졌던 사람은요 달라요. 아직 안 얻어 터진 부분 말이 안 통해요. 배째라고 하나님 앞에 배째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 맞는 줄 알아요. 맞는 줄 알아요. 맞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당할 거냐. 이 진노를 마시게 자기 눈으로 멸망을 보게 해야 된다. 진노를 마시게 해야 된다.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이 갚으신다. 몸에 갚으셔서 깨닫게 해야 된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죠. 얻어 터질 때 하나 안 얻어 터질 때가 내가 다른데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보면 알잖아요. 자신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나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네가 그렇게 변하게 뭐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눈감 땡감이죠. 그죠? 볼 줄 아는 사람은 볼 줄 알아요. 볼 줄 아는 사람은 볼 줄 안다고요. 자기 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얻어 터져 본 사람은 알아요. 얻어 안 터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익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안 택한다니까. 그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된다고요. 왜? 재앙을 만나다 보니까. 사무엘하 24장 보시고. 그래서 당신 대답하시오.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온유히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심에 다음부터 보이시바까지 7만 명이 죽었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는 거죠. 하나님도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는 거죠. 이제 족하다. 아우 내가 마음이 다 풀어졌다. 이제 족하다. 이렇게 하셨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야
천사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볼 줄아. 재앙을 너무 하지 마라. 이제 됐다. 야야야야야 이제 그만해 이랬어요. 또 막 에르사랑의 그 손을 들어 또 막 그냥 온역을 막 들이퍼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님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라나오나 타장 마당곁에 있는지라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것이지 백성이 무슨 죄가 있냐고. 모든 사람이 남 보고 견하여 안 되면 꼭 그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내 백성을 왜 치시냐고. 우리 아비지 내 가족을 치시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이 무슨 죄가 있냐고. 여기에서 주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걸 딱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뉘우치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쳤었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축복을 받았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다가 또 재앙을 만나서 재앙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또 축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가 잘라졌다. 죄의 그 멸망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1장에 보시고 열왕기상 1장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요 아부했잖아요. 그죠? 죄를 짓게끔. 근데 내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자 해가지고 아주 왕을 생각하는 거지. 죄를 짓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들라줬어요. 경내에 사방 아름다운 동녀를 구하였다가 수네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는지 동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초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않아요. 멸망을 받죠. 아들 너희를 죽이고 그죠? 그래갖고 서희 주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전하는데 자꾸 왜 하나님이 그냥 내 죄를 다 가지고 갔는데 왜 자꾸 저 목사는 저걸 전하 재미없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아 영혼 그런 걸 보고 보면서 똑같은 이치라 이 말이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아야 내 백성이라 하겠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아도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약속한 거를 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의로 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면서.